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안녕하세요, 스님. 오래간만이셔요. 예, 스님 안녕하세요. 봄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스님 얼굴이 확 피는 것 같아요. 확 핀 것 같아요? 여름 스타일이에요. 스님, 제가 봄인 줄 몰랐다가 오늘에야 스님 보고 봄인 게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직 개그 할 때마다 스님께서 하지 마, 그런 것 좀 하지 마 이러셨잖아요. 요새 스님이 저 따라서 아재 개그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아, 그게 욕하면서 담는다고. 예? 신도들한테 아재 개그 하면서 아 이거는 광우가 하는 건데 막 이러시면서 예? 광우한테 물들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스님. 아, 이게 지금 몹쓸 물이 들어가지고 내가 나도 죽겠어. 은근히 재밌죠. 스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스님, 오늘의 주제는 인과응보. 인과응보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식상한 주제다, 그죠? 아까 스님이 하자고 했잖아요. 불교학교는 좀 피면 나올 것 같은 뭐 흥부전 같은 이런 캐캐묵은 주제를 아니 우리가 스님이 해야 하자고 해놓고 참 식상하다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스님? 자,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님. 스님, 인과응보가 뭡니까? 글쎄요. 예. 인과응보가 시간적으로는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같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인연법, 그래서 관계성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스님, 은근히 우리 민족이 쓰는 오래된 속담을 보면 불교적인 사유가 많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이독경. 우이동에서 병을 먹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광호 스님을 버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도들 재밌대요. 우자가 한 말이었고요. 우이독경, 소귀에 경 있는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인과응보, 인과업보와 관련된 어떤 불교적인 사유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도 뭐 복을 많이 지어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 또 스님도 요새 많은 불자분들에게 인생 별거 없다, 복이 최고다, 요새 그 얘기 엄청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 분야인데 스님. 아니, 내게 이게 잘 안 돼서 영역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 인과응보에 대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자님들께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스님. 근데 사실 제가 광호 스님하고 이 프로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광호 스님은 기도나 어떤 성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거를 규격화한다고 할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떤 걸 처리를 하려고 할까라는 속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 또 다르거든요. 우리는 또 영험한 거 이런 걸 또 좋아해. 저도 스님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영험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스님. 네? 그래서 이게 나이 먹으면 복밖에 안 남아. 복이 있어야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기도해서 빚 갚았다. 향 올려야 복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고, 그 복은 기독교하고 불교가 그게 다른 점이죠. 기독교는 왜 0에서 모든 사람이 시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는 90m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90m에서 뛰기 시작하고, 누구는 50m에서 뛰기 시작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10m에서 뛰어.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제도 없지만 신분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사실 노비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왕으로 태어나는 사람, 지금도 신분제가 없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집에 유업이 좀 많은 분이어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좀 편하게 공부도 하고 자기 성취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소년 소녀 가장같이 계속 어렵게 힘들게 알바만 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들을 유신론 종교는 답을 못 냈던 거죠. 왜 그런 차이가? 예. 그러니까 신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야. 왜 누구는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나를 재벌집 막내 아들로 해줬으면 내가 유신론 종교로 갔을 수도. 그냥 무리하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실망하려고 했어요. 너무 안 받아주려고 하지 마. 예.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왜 신을 믿지 않는가? 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신하고 거래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상당히 분들이 있어요. 이해타산적이시다. 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있어? 뭐 차라리 성격이라도 좋게 줬지. 안 그러면 내가 아는 신은 고무신밖에 없어. 아니 그걸 하지. 아무리 물을 타도 그건 하지 마. 저 너무 업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교는 그것을 전생에 있어서의 인연법, 인과법으로 그래서 전생에 스스로 복을 많이 지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현생에 발복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생에 박복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 인과응보를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인과응보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고 못되게 살면 나쁜 불행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인과응보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선인선과 악인고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생만 보면 사실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살다 가신 분이 있고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오히려 죽는 그 순간까지 막 그냥 부귀영화 누리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자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인과응보가 있냐. 근데 이런 부분을 오래전에 불교에서 이미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번 생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삼생인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번 생에 받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혹은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윤회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내가 지은 업보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생만 보지 말아라 라는 논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받기 싫으면 내가 받기 싫은 걸 많이 깔아놨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열반을 하면 됩니다. 이야,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외에는, 수행밖에 없네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야, 자연스 입에서 수행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아이언맨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블 이렇게 보면 아이언맨이 처음에는 아주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가 예. 맨 마지막에 가면 예.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가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단편만 1편만 그거 이렇게 다 시리즈로 보셨어요? 보면 안 봤어요? 그 보실 시간이 있으세요? 저는 수행하느라. 장난입니다. 이 토니 스타크를 모독하는데.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스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이 동아시아로 불교가 넘어왔을 때 사실은 문제점들이 논점들이 있었어요. 그게 홍명집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변증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가지 이제 있는데 스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뭐 친일파 후손은 잘 산다. 그거는 집단 인과예요. 집단 인과.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저 주역 개사전에 나오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악지가 필요여앙.
그러니까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집안과 관련된 부분이고 불교는 사실 개인적 인과가 많죠. 선생님 지금 그 부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아무래도 유교나 도교 같은 사상, 무속신앙 같은 게 좀 뒤섞여서 버무려진 비빔밥 같은 불교를 많이 익숙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중국 불교적인 요소는 조상이나 부모가 지은 업을 자손이 받는다 음덕이잖아. 라는 혈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 인도 불교는 조상 부모는 조상 부모 복대로 살고 맞죠. 자식은 그냥 자식도 업대로 사는 거다. 그게 뭐 조상 부모가 지은 업이 자손이 받는다라는 개념은 인도 불교에서 굉장히 희박한 개념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이 현대 사회하고 맞는 거는 그러니까 귀족제 사회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지대해요. 어떤 피를 타고났느냐, 어떤 혈통이냐,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신분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면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나 권력의 세습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금 비율을 높여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부나 그다음에 권력이 세습되는 거를 끊으려고 하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안 그러면 자기 배경에 의해서 뭔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 그건 사실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카스제도 우리 신분제도를 부정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신이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점점점 발전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현하려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랑 결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인과법이 정확하게 맞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인과라는 것은 인과법을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법의 핵심이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대한 현상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인과응보의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목한 거는 복해지 해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공덕과 복덕의 문제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덕은 지혜 문제랑 연결되는 거고 복덕은 사실은 물질의 문제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우선이냐 이러면 복덕입니다. 예. 복덕입니다. 또 야.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예. 거야. 복, 영업, 복해야 복해. 예. 그래서 일단 복해쌍수. 머리가 좋은 것도 없어요. 나오는 경우는 그렇죠. 없어요. 진짜예요. 예. 그거는. 아니, 저는 100% 동감해서요. 저도 늘 불자들한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그 얘기 하잖아요. 복 짓는 법 아세요? 뭐 제일 하도 쉬운 많아서. 거? 그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셔야죠. 복 쉽게 짓는 법. 중국에서는 스님들을 스승 사자를 썼어요. 예, 스승 사자. 지금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대사 뭐 이런 표현. 예. 그래서 지금도 시부라고 하고 시부요? 사부. 발음이 너무 사부. 예, 스승 사자. 시부. 그게 사부.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이제 스님이 되는 그러한 어원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복전이라 그랬어요. 스님들을. 복전. 네, 예. 복복자에다가 받전자. 받전자. 그래서 그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많이 복전. 그래서 스님들의 가사를 복전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어요. 뭐 월명사, 충담사 이렇게 스승사자를 쓰는 게 그게 중국식 스타일인 거고 예. 우리 문헌들에 보면 복전 몇 분으로 해서 예. 기도를 드리게 했다. 그게 스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네요. 복전이라는 표현 우리가 복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한테 많이 내라는 선생님 어머서 선생님 스님이 얘기했어. 나 얘기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스님이 얘기했어. 이거 같이 지도
구들탕에 들어가자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아니 근데 네. 인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밭에다가 복을 많이 심어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똑같이 보시를 하더라도 아니면 예. 먹을 거를 주더라도 예. 굶주린 더 짐승에게 주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는 게 좀 더 낫고 경전에 나오죠. 예. 사람에게 사람도 이제 개를 수지한 사람한테 주는 게 좋고 개를 수지한 사람 중에서도 사문 수행자에게 하는 게 좋고 수행자들 중에서도 성인의 과위에 오른 분에게 보시하는 공덕이 크다. 그게 누굽니까?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나한테 그래서 많이 우리를 내라. 복전이라고 한 거예요. 복전이라고. 그래서 스님 똑같은 복전인데 스님한테 공양 올리는 복이 더 클까요? 저한테 공양 올리는 복이 더 클까요? 그거는 이제 시절이 인연을 받아서 참고로 스님, 말씀드리면 미끼를 던졌는데 안 잡으셨어요. 광호 스님에게 보시를 하면 얼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가 나올 수 있고. 아 재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씨앗은 언젠가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인과 응보라는 거.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나오는 표현들은 뭐 인과, 뭐 영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스님 여기서 우리가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한결같이 경전에서 항상 말이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하신 핵심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밑바탕 되는 게 결국 인과업보지 않습니까? 인과법.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그래서 스님이나 저나 또 우리 수많은 복전이 되시는 그런 스승님들께서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번 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되고 윤회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으니까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많이 심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전체로 봐도 사실 인과법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탄생을 하면 어딘가는 소멸하는 거고 이 전체가 한쪽에 기울어서 뭐 바람파진 풍선처럼 딱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윤회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봐도 지구가 사라진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딘가의 에너지로 또 변해서 또 다른 흐름들로 가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윤회인 거고 전체 총량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작용이 나면 이쪽에서 반작용이 나는 거고 이쪽에서 반작용이 나면 이쪽에서 작용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할 필요가 없이 과학이 그냥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 자체가 현대과학이 터전으로 삼는 게 인과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전이라는 말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해달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선지식. 예. 스승이란 뜻도 있고 도반이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선지식. 그래서 우리를 믿고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사사공양 단월지은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신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월, 신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도님들은 우리를 믿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일종의 우리가 복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펀드 매니저입니다. 신도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배당을 주는 거죠. 펀드는 반토막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펀드는 이게 안정적 펀드예요. 탄탄합니까? 지금 2,500년 동안 안 무너진 이게 가장 강력한 기업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출가 안 했으면 저 월스트리트에 있었을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영어가 안 돼서 못 갔을 것 같고 여의도에 있었을 거예요. 여의도. 예. 스님들은 우주에서 가장 탄탄하고 가장 안전적인 신도들을 위한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선지식. 아, 그게 선지식.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부도가 나는 한은 있어도 미국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앞으로 200년이 더 지나면 지금 같은 패권 국가가 될지 안 될지 몰라.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불교는 2,500년 동안 계속 유지되던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몰라. 앞으로 5,000년 뒤에는 모르겠는데
이거 당분간 미국 국채보다 훨씬 대단한 게 불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사실 스님들이에요. 야. 그리고 저는 이제 특징이 제가 학인 스님들하고 많이 보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신도분들에게는 그런 당부를 꼭 해드려요. 그러니까 큰 스님도 좋지만 큰 스님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드려도 그렇게 안궁해서 잘 몰라. 말씀 좀. 근데 학인 스님들은 스님들은 안궁하다. 아니 큰 스님들 그러니까 큰 약간 스님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가출간 학인 스님들, 예, 학인 중한 스님들은 좀 예, 도와드려라. 그렇게 좀 도와드리면 학인 스님들은 다 그게 필요할 시즌이 있잖아. 우리도 그걸 겪어봤잖아. 그렇죠. 하더라도 노트북도 사야 예, 되고. 그때 공부하려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꿈에서도 축원해. 작은 거 가지고도 그쪽이 어떻게 보면 복전 중에서 가장 직위가 왕성한 복전.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많이 구가셨나? 지금도 출가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때 좀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스님 그러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안목이라는 게 그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견문을 넓게 하죠. 그게 다 그래서 시즌이 있는데. 젊었을 때 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는 애들이 친구들이 좀 견문이 좀 더 넓다.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100%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이유가 서울에서 그래서 도시 집중화돼서 이 나라가 안 되잖아. 그래서 쓰니 제가 이제 법문 준비하느라고 경전에서 인과응보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살펴보다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면 이번 생에 단명하는 팔자요. 그리고 전생에 사람들에게 박복하게 굴고 보시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살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전생에 화를 많이 내면 이번 생에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전생에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번 생에 아주 자그만 그런 왜소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라는 구절을 보면서 딱 느낀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전생에 화를 안 내시고 그래서 금생에 다 몰아서 내는가 봐. 그때 참았던 걸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전생에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으면 이번 생에 이렇게 그냥 키가 크고 근골이 좋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아니 경전에 조금 나오는 들긴 말이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님, 신도들이 스님 실물 보면 자연스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연예인 같다고 그러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반응은 안 하고 생각보다 얼굴이 작으네요. 이렇게. 저는 실물로 보니까 좀 말랐네요라는 소리를 들어요. 카메라에서 하도 뚱뚱하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저 실제로 보면 저 정도면 적당한 체형 아닙니까? 이게 젊은 분들 표현으로 치면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고. 우리 자연스님 멋져 부려. 인과법이 한 가지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진타락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이 닿으면 뚝 떨어진다. 금생의 승자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었다든지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지금 내가 이 신분이 된 거야. 이러니까 교만해지기가 쉽다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늘상 제석천도 그렇고 무슨 전륜성왕도 그렇고 오세상이라 그래서 5개 결국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상들을 보고 네가 끊임없이 반성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복진타락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그걸 떨어지지 않는 거지. 마치 런닝머신이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꾸준한 속도로 뛰지 않으면 네가 맨 앞자리에 있어도 그 노력하지 않는 순간에 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또 부처님 설법에서도 복을 지어라, 복이 많아야 수행할 수 있다. 또 아함경에서는 심지어 내가 마왕 파순하게 항복을 받고 보리수 아래에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복이 중요하다라고 경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는 하지만 항상 부처님께서 하지만 복은 영원하지가 않다. 복을 바탕으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는 저 깨달음, 저 열반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항상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든지 안 그러면 레리 페이지든지 안 그러면 무슨 저 일론 머스크 같은 분도 사실 아프리카나 우리나라에서만 태어났어도 그게 저런 기업을 일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복이 있죠. 하지만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중국에 황제라는 황제 칭호가 들어가는 사람은 500명이 넘어요. 오. 500명이 넘어요. 중국 사회 다 안에서는. 세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딴 사람이 중국사 책에 다 적어서 세서 적어놨어요. 예, 예. 우리는 그것만 이렇게 쪽 빨면 되니까 예, 그럼요. 그걸 일일이 세기는 좀 그렇지. 지혜롭게 공부해야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우리 기억 속에 여운으로 남는 사람은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뭐 세종대왕 정도.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위에 올라가서도 노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언제나 신경을 쓰거든요. 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내 발전이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키면서 내 발전도 해야 된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금강경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그래서 복덕이 많다고 한다. 라는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복을 짓고 복을 짓되 그 복이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복을 짓되 그 복으로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고 성불할 수 있는 더 큰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양적인 변화가 결국 질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압력이 많아지면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결국 복을 많이 갖춘 상황에서 수행도 사실은 복이 있긴 있어야 돼요. 기본 복이 없으면 수행도 못 합니다. 그렇죠. 스승 잘 만나는 복, 뭐 도반 잘 만나는 복, 뭐 시간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복도 있어야 되고. 건강복 진짜 중요한 예. 거예요. 진짜 그거 조금 필만 하니까 갔더라. 이제 뭘 좀 해볼만 해서 좀 노력하려고 하니까 노안이더라. 진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공부에 집중을 못 하더라. 저 딱 요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스님이 이제 날개 좀 피려고 했더니 휙 갔더라. 그 날개를 너무 빨리 핀 거지. 날아가 버리니까 그냥 이제 파닥거려야 되는데 기상을 해버렸어. 제가 근데 그런 분 몇 분 봤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시고 정말 지금 뭐 만약에 종단에 나오시면 뭐 우리 자연 스님만큼 신도들에게 엄청난 그런 저 인기 같은 많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비율을 들자면요. 아유 겸손하세요. 전 세계 스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사셨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입적하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내신 거예요. 스님이 이번 생 너무 재미없이 살았다. 다음 생에는 까고 싶은 대로 다 까고 살겠다. 맞습니까, 스님? 그래서 그 선배 스님이 이제 막 날개 피려고 하실 때요. 몸에 엄청난 병고가 닥치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양하고는 계시지만 그 활동은 전혀 못 하시죠.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저희 그분 밑에서 공부했던 우리 후배 스님들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저렇게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 복이 부족하셔서 건강이 저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저렇게 묻혀 계시는구나 이런 그런 경험도 저도 이렇게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불교가 궁극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극락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결국은 불퇴전의 단계에 이르는 거고 계속 공부를 통해서 정각으로 나아가는 거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복을 누려서 뭔가를 향유하겠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이익되게 하고
그리고 더 큰 사홍서원으로 정각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장보살, 제가 뭐 논문도 지장보살 가지고 썼지만 지장보살을 되게 좋아하는 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쓰거든요.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지옥을 피하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는 굉장히 많지만 중생구제를 위해서 지옥에 가겠다고 원을 세우고 그렇게 수행하는 거는 지장보살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서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복과 서원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저도 너무 스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요.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타종교 종교인하고 토론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토론 아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옥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네들 종교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걸로 끝 아니냐.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영원히 유황불에서 고통받지 않냐. 하지만 우리 불교는 그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 있는 천도제를 지내야지 거기서. 그래서 천도제 지내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잘 나가시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천도제 허야 밭이야. 물반 고기반이야. 어장관리. 나무하게 답을. 자, 여러분, 이건 자연스레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제가 그 지장보살 원력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분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근데 당신도 진지하게 종교를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자비인데, 아무리 자기네 종교가 사랑을 얘기했지만 사랑 내 사랑이야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 죄인조차도 구제하겠다라는 교리는 없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욕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흉악한 존재조차도 지옥에서 반드시 구제해 주리라. 이게 불교의 자비 아닙니까, 스님? 갑자기 너무 힘을 줘서.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 저를 위해서 지옥의 불 속에 와 주시겠습니까, 스님? 제가 스님을 위해서 천도제 쿠폰을 쏴드릴게요. 천도제 월정사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천도제 쿠폰 얘기하셔서 그런데 노보살님들 중에서는 그걸 꼭 안 받아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받아주네. 쿠폰은 빼고 천도제 얘기인데, 노보살님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시는 스님, 좋아하는 스님한테 제가 세상을 떠나면 스님께서 꼭 제 죄를 지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노보살님들 계세요. 아, 그래요? 저는 제 안 지낼 것 같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아는 신도분도 제 끝나고 연락을 해요. 죄를 끝나고. 바빠서 안 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다고. 예. 아, 쓰면 배려한 거네요. 아, 이거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죽을 상황이면 저도 그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죄 지내달라고요? 아니, 제가 죽을 상황이면 네. 스님도 죄 지내기는 쉽지 않아요. 나 좀 똘망똘망한 내가 연불 소리를 듣고 싶지? 나이 들어가지고. 이게 발음 잘 안 되는 거. 갑자기 연불하다가 막 해소 기침하고 이런 내 연불. 처형스님. 그럼 내가 제상에 있다가 아유 내가 진짜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간다 이러면서 천도 원력이 아니고 그냥 짜증나서 갈 것 같아. 젊은 스님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스님, 저희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고 재미난 좀 이야기거리를 생각해 놨는데 또 이렇게 떠들다가 시간이 벌써 훅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말이 많은 것 같죠? 저만 말이 많나? 실컷 떠들어 놓고 맨 끝에서 자아 비판을 해요. 지금 자자일인가요? 자자일?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결국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는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거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거는 이번 생에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고 그 복을 까먹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훌륭한 수행의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자 끝으로 이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또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을 많이 짓는 게 그 이상 중요한 일은 없고 부처님께서도 그 안하율의 그 옷을 꼬매 주실 때 내가 복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이 버릇이 된 사람, 복 짓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복을 더 많이 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삶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죽을 때 좋은 곳으로 가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스님들이 복전이 돼서 선지식이 돼서 좋은 길들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등나무도, 구불구불한 등나무도 대나무 밭에서 나면 1000길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벼룩도 천리마 엉덩이에, 그 사마천에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벼룩도 천리마 엉덩이에 붙으면 천리를 갈 수 있고, 그래서 선지식을 잘 의지해서 복을 쌓으면 삿된 복이 아니고 올바른 복, 그리고 반드시 가품이 있는 영험의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실 때까지. 와, 스님 멋져 불어요. 예. 끝날 때 됐잖아. 스님, 지옥에 가서 아까 천도제 한다고 한 거 만회하는 거예요, 지금. 스님 너무 진짜 마무리 너무 멋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연 스님의 강의를 듣는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스님을 의지하고 스님 강의 좋아라 하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스님 항상 건강한 몸으로 우리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복 짓는, 올바른 복 짓는 법 널리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속리산 달마 선원에서 범주 스님 선화등 달마도를 선물로 드립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M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